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 남북관계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때 김선만 목사님께서 그 전에 금강산 그쪽에 그 비닐하우스 농공단지에 책임자로 계실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주면서 그들과 만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그 장막부흥의 총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정말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꿈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에 가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개성이시라 지금도 북한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고향을 그리면서 저희 아버님이 1905년생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14세입니다. 살아계시면. 아버님이 저를 47세에 낳으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5년 전에 김선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김 장로님이 우물을 파는데 비닐하우스에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물이 모자라니까 우물을 좀 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15년 전이면 제가 50대 초반. 그때 사업 정말 잘 됐습니다. 그냥 나가면 칼키로 돈을 긁었습니다. 근데 북한을 제가 3번 갔다 왔는데 북한을 가면 금액적으로 엄청난 돈을 손실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제가 저희 사람하고 연애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 두근두근 거리는 그 심장 소리보다 북한에 가는 날짜를 기다리는 게 더 심장에 고동을 쳤어요.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다시 한번, 아까 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여기서 핵심은 임마누엘을 어떻게 하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역사들이 번역을 하면 그 문장을 글자로 번역을 합니다. 글자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잘못하면 엄청난 낭패를 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요거를 번역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번역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천년 동안 곡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이 번역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의 33년 반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번역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북한에 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70년 정도 분단이 됐지만 제가 할 때 55년 동안 분단된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북한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막 몇백 미리가 오는데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고성까지 가려면. 그래서 이제 저기 예천에 있는 조경신 장로님은 미리 와서 주무시고, 저기 최창규 장로님하고 나하고 김삼모 목사님은 별도로 가셨고, 이 북한을 가는데 진부령 고개를 넘어서 가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와요. 게다가 번개가 번쩍 비치는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간다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이 40대 초반이었어요. 번개불에 저희 집사람 얼굴이 쫙 보이는데, 야, 참 곱다. 내가 저 여자를 놔두고 가야 되지. 25년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난 간다. 나를 붙들면서 당신 꼭 가야만 되냐?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나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고운 아가씨를 딱 놔두고 뒤돌아서 시동을 딱 걸고 진무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내가 다시 만약 다시 오지 못할지라도 저는 후회함이 없었어요. 저희 집 사람도 사실 북한 동포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기 전에 이 북한은 가보니까 내가 3번 갔었어요. 한 번은 답사 가고 2번 우물 파러 갔는데 비닐로 한 조각도 못 만들어요.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총하고 땅밖에 없어.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장비를 싣고 가는데 조그만 부속이라도 하나 망가지면 일 못하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장비를 점검하고 혹시 뭐 하나 망가지면 거기에 대한 부속을 몇 개씩 챙겨갔습니다. 망가지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북한에 갔는데, 거기 중간에 북한 넘어가는데 그 뭐라 그래요 거기가? 예? 예, 이게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하겠 잊어버렸어. 주머니, 포켓 있는 거 다 조사를 합니다. 지갑, 그 다음에 카메라도 다 조사하고, 그 당시 휴대폰은 맡기고 갔어요. 다 조사해요. 조사해서 북한에 가서 어떤 그 북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 조사해서. 근데 내가 속으로 조사를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조사 못할 것이다. 요거는 끄집어낼 수도 없고 너희 볼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제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북한 주민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상상보다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참 착하더라고요. 공산주의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을 내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우리 여성 동무들은 남성 동무들 제대로 못 봅니다. 조선시대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순진해요. 제가 가기 전에 갔다 와서 시대의 소망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의 소망 해변에서의 부르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가 없고 나세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요. 여기 많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 없는 자들을 선택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는 기준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음하는 인류를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말이라고는 한국말밖에 모릅니다. 대한민국 언어밖에. 그래서 제가 북한을 좋아하는 이유가 북한에 가면 말이 통해요. 다른 나라 가면 말이 안 통해. 내가 얼마 전에 러시아를 갔는데, 북한 선교 훈련 받으러 이제 갔는데, 러시아 가니까 그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말, 화장실 가는 데마다 돈을 내.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또 달러도 안 받고 아무 한국 돈도 안 받고 러시아 돈만 받으려고 그래. 아니, 이게 지금 밀려 나오는데 가서 한국 돈 1,000원을 주니까 러시아 말로 뭐라 그래. 러시안 돈 줘야지 한국 돈 안 받는데. 그 내가 말이 통해야지. 급해 죽겠는데 아무나 받으라고. 정말 언어가 안 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언어가 같잖아요, 언어가. 여러분, 멀리 여러분들 가는 분도 참 좋지만 우리는 앞으로 북한 동포를 위하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동정심과 사랑을 여러분들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 관계, 지금 한국연합에서 그 관계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신혼 때 결혼을 했는데, 저는 장남이고 저희 집사람은 딸 7 중에서 막내딸이에요. 24살에 나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사는데 정말 안 맞더라고요. 40년 사는데 지금도 안 맞아. 나는 다혈질이고 내 별명이 즉시로야. 그냥 무슨 일이 맞다 그러면 그 지로 1초도 안 걸려. 근데 우리 사람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두들리고 도대체 맞질 않아.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옛날에 전도를 하는데 제가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오늘의 신앙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한 게, 이거를 1권부터 5권까지 달달달달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걸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그걸로 전도하니까 내가 전도 박사인 줄 알아. 여러분, 전도 잘하는 말씀이 한 게 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 친구 형수를 모시고 왔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박비상이야. 되게 비상해. 박비상. 이분에게 전도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순진한지 믿겠다는 거야. 뭘 믿어, 믿기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겠대.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제가 신혼 때 살고 있는데 둘이 낮에 일요일 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좀 한가닥을 했걸랑해요. 이 몸은 요래도 제가 날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도대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화를 내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초장부터 잡으려고 그냥 칵 잡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노크를 두들기는 거야. 계십니까? 그래. 딱 들어보니까는 한 달 전에 전도한 그 박비상 그분이 온 거야. 열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주님, 내가 이 박살 내가지고 영혼이고 뭐고 그냥 여기서 끝장을 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 사람도 하나 문을 열면 어떻게 돼? 무릎을 딱 꿇고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족한 소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경상도 여자가 또 얼굴이 잘 안 풀려.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 남자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얼굴 좀 펴라 펴.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잘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렸냐? 40년이 흘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박비상 집사님의 큰아들이 이기곤 목사님이시고 둘째 아들이 이기영 목사님이, 아따, 화 한 번 안 냈더니 두 목사님이 탄생됐어. 야, 내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성품이 변화돼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변화되는구나 깨달았어. 아멘입니까? 이 고약한 놈이 말이야, 전도를 하니까 내 얼굴 보니까 감동을 받아.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얼굴 볼 때마다 눈은 천리 말리 들어갔는데 얼굴이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닮았구나. 야, 우리 교회 서호영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선교회장이시고 작년에 선교회장 수석장로이 되셔서, 야, 이분이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전도회 때 이분 우리 교회 침례 5명 6명 1년에 매일같이 줘. 야, 성질이 그렇게 더러운데 전도는 잘하대. 그런데 이분이 급속하게 변화가 되는 거야,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 전도 안 되는 사람 고민하지 마시고, 성품 안 되는 사람 고민하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변화. 실제로 그분이 변화되는 걸 내가 봐. 직원회 때마다 그냥 성질 내더니 요즘에 성질도 안 내.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방문을 갔는데 내 친구가 교회를 나오다 안 나와 해서 방문을 갔더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고개를 넘어오는데 그 동생을 만났어. 동생이 박남주에. 그래서 나보고 형 어디 갔다 오냐? 네 형이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내가 한번 니네 집에 들렸다가 혹시 형 오면은 내가 왔다 갔다 전해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잘 있어라 그러고 가는데 이 친구가 막 헐레벌떡 뛰고 오더니 형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형, 나는 교회 나오면 안 되겠니? 그래, 나 꼬잡았어. 이런 소식이 나요. 야, 그 무슨 말이냐? 형, 나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나와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교회 하는데 마석교회 박남주 장로, 마석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마석교회, 예, 박남주 장로님 선교회장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따라서 이건 내가 이거 터득한 건데, 전도란 준비된 자와 준비된 자가 만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영혼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애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직업이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의, 저는 이 우물 기계를 가지고 우물 파러 갈 때 돈 벌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하는 모습, 고객을 만나고 고객과 함께 관계를 갖는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한 번은요, 우물을 봤는데 물이 적게 나왔어. 계약한 금액을 못 받아요. 지금서 그냥 5분의 1로 값을 떨어뜨렸어요. 물이 적게 나오니까 거의 그냥 경비만 받아. 근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돈도 안 주는 거야. 속에 열이 받쳐가지고 한 번 할까 마다가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 돈을 주긴 줬어요. 그런데 한 1년 후에 교회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한바탕 하려 했더니 그 여자가 올라오는 거야, 교회를. 아찔해. 내가 그때 화냈으면 어떡해. 저 인간이 여기 나오네. 뒤돌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야, 주님, 내가 그때 화내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를 절대로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깔려있는 게 영혼인데 어디서 화를 내요? 야, 그때 아주 아찔했어요. 항상 저는 이 현장에 나갈 때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우물 파는 모습과 우물 파는
진정한 사랑으로 가지고 우물을 파야 되겠다.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예를 700만 원, 800만 원 받아요. 받을 땐 너무 좋아요. 근데 700만 원 받으면 700만 원 받은 만큼 책임을 져야 돼.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펜션하는데 갑자기 흙탕물이 나온다는 난리가, 환불해주면 그냥 쫄딱 그냥 몇백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어디 가서 고쳐요. 그래서 사장님, 5시 해지면 해가 밝아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무릎을 딱 꿇었어요. 주님, 흙탕물이 나온다는데 어찌하여 좋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가가지고 생각보다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가지고 흙탕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대. 돈을 안 받는 건데 이분이 20만 원을 주는 거야. 갑자기 20만 원이 생겨가지고 또 선교 자금을 다 썼지 않습니까? 하나도 우리 집사람 만원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 사장님, 너무 감사하대. 감사하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당연합니다. 했더니 내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네 그러더라고. 요번에 그분 전도회 때 모시고 나오려고 그래. 한 번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이 기계를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김선모 목사님이 우리들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분이 하시라고요. 우리도 종교자유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사진기를 주니까 사진을 찍어준대, 기도하는 거. 근데 기도라는 말을 안 하고 하늘에 인사하시라고. 그거 좋더라고. 그래서 하늘에 인사했어요. 인사하니까 진지하게 기도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러 갔는데 한 번은 정말 첫 번째 우물을 파는데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우물을 파는데 한 번은 돼지 막사로 우물을 파러 가는 거야. 나는 한국에서도 돼지 막사에 우물을 팠는데 돼지 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머리가 아파서 우물을 못 팔 정도인데, 주님, 제가 돼지 막사에 우물을 파러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거라 그러더라고. 우리 재림교인들 돼지 싫어하잖아요. 돼지 막사에 갔더니 놀라운 사실은 남쪽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돼지 막사인데 돼지를 다 목욕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돼지가 번쩍번쩍 빛이 나. 돼지 막사에 똥이 하나도 없어. 조선 호텔부터 더 좋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있는 여성 동무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말이에요, 제 딸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돼지 막사에서 내 딸이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오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여성 동무, 처녀 동무들이 아주 문을 탁 열더니 우리를 보는데 그냥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창피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딱 보니까는 이건 장군님께서 내게 주신 가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야, 내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우리가 전도지 돌리면 아파트에 띵동 하면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아이고 살았구나 이러잖아요. 아니 그들이 장군님이 주신 그 놀라운 명을 받아서 돼지 우리 아래 청소하는데 당당하더라고 말이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을 주신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동무들이시여, 자존심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그때 내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는 말을 싫어해요. 협력하러 왔다는 말을 좋아해. 김선만 목사님이 나에게 교육을 시켰어. 그 사람들 도와준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협력이란 말을 하세요. 협력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측에 우리 협력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우물을 파는데,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전국에 뭐 무슨 집회한다고 돌아다니는 유명한 그 홍홍근 장로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제 15년 전에 가평 지구에 살 때 명함을 이렇게 새겨줬어요. 장로들 명함을 새겼는데, 가평교회 장로 누구누구 해가지고 전화번호 놓는데, 그 뒤에 무슨 글씨를 써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명함을 가지고 가가지고 우물을 다 파고, 그 명함을 거기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물 팔 때 혹시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쪽의 정신교육을 주지 않나 해서 감시하는 사람,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은 감시만 해.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명함을 줬어요. 줬는데 뒤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줬어요. 줬는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명철이야. 이름이 명철. 근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에는 명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내 이름이 명철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너무 좋아하더라. 성경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딱 줬는데 뒤를 딱 열어보니까 계시록 14장 7절 6절 14장 6절 7, 아까 네. 읽어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을 뒤에 기록한 거야. 이걸 가지고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서 전도하면 그냥 어디 가냐면 오야지 탄강 갑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그랬더니 이분이 딱 보더니 심각해. 이거 읽어. 아니 뭐 천사가 날아가는데 뭐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걸 읽더니 얼굴이 하얘져. 이 사람이 김일성 대학 세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잠시에 계시라고요. 김삼모 목사님하고 세 장로가 거기서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다 오더니 일단 숙소에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네 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네 분이 그날 저녁에 막사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시여, 우리가 본의 아닌 거룩한 실수를 하게 됐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이튿날 딱 오더니 이분이 얼굴이 심각한 줄 알았더니 얼굴이 웃음이 가득해. 그러더니 목사님하고 다른 분은 다 가더니 나하고 딱 둘이 남았어. 그러더니 김재신 선생이 딱 그러더니 어이구 이거 오야지 탄강 가는구나. 올 때가 왔구나.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세 분의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꼬집었어. 북한에도 사도라는 말이 있나? 야, 이분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이걸 읽고 나서 내래 이거 본부에 이거 고발해가지고 내가 진급 좀 하고 내가 출세해야 되나 아니면 살려야 되나 밤새도록 고민을 했나 봐요. 그들이 결단을 내렸어. 야, 이분들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동안 네 분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날 오야지 탄강하고 살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북한에서 일을 하면서 김선만 목사님은 특별히 이 보통 사람들은 동무라 불러요. 근데 김선만 목사님은 동지를 불러요. 동지. 우리 김정은 뭐라 그래요? 동지라 그래요. 그 급이야. 어디 계시니? 김선만 동지는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는 머리가 까맨데 지금 허해졌어. 자, 우리가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일했던 그 남자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왔습니다. 씨앗은 몇 천리 가도 죽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그들이 교회의 최초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가면서 사진을 제가 몰래 찍었어요. 초등학교를 지나갔는데 지덕체 삼육교육을 써놔서 내래기 뭡니까? 빨간 글씨를 지덕체를 엄청 크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산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치가 이래 아마 태권도 5단 정도 7단 정도 이렇게 큰 사람이 따라와. 그랬더니 아니 북한에도 지덕체 교육을 합니까? 그랬더니 어디에 하십니까? 우리 딸이 삼육대학 다니는데 지덕체 교육을 배웁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총각이 하더니 김 선생님 저는 사익감으로 어떻습니까? 그래. 내 딸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참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 우리 딸과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 사이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일성 주석이 그 외할머니가 우리 재림교인이래요. 어릴 적에 삼육 교육을 받고 어린이 성경학교 때 지덕체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김일성 주석이. 금강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금강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다 장군님의 덕택입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 장군님. 그들이 모든 영광을 장군님께 돌리는 그 회로만 바꿔주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북한 동포가 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그들이 북한에 태어났어요. 자기 선택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쩌다 태어나다 보니까 종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진짜 동포에 대한 동정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정은 이분이 말이야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지 몰라. 이 문재인 대통령 속을 갈거나 잘 되려고 그러면 꼭 파토를 쳐. 사단의 영이 꽉 차 있어요. 북한에. 우리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곧 속히 일어날 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교회는 북한 선교 통장이 있습니다. 한국연합회도 북한 선교 자금을 이게 후원하는 통장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팟빵에 들어가 보시면 이병주 목사님 천수답 이병주 목사님 거 치면 북한 선교 계좌가 연합회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전도를 하려면 말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마다 구별해서 북한 선교 자금으로 교회 통장을 만들어서 좀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그 자금으로 북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